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가져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보다 또 우리는 먼저 주님의 귀한 날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온전케 된 상태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훈계하시려나 귀를 기울여서 듣고 행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정말 각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지만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 앞에 다가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청년의 물음에 주님께서 그 대답에 대한 말씀으로 17절에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20절에서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내게 더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내게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래 네가 온전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듣게 된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23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쉽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합독한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소유를 팔아서 행하여 봐.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하는 소리를 그저 막연하게 듣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근심하면서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현 시대 속에서 이 청년과 같이 말씀을 듣게 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풀어 먹여도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계명만 잘 지켜 행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들어서 알고 있는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함 속에 하늘의 보화가 믿고 행한 사람에게 열매로 또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까지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 재물 많은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뭘 파라고? 내 소유를 다 팔아 하셨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랬으면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의도로 들었겠죠. 청년은 우리도 그렇게 들을 겁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내 소유를 다 팔아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어디로 가서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말씀을 합독하고 설명을 들어보겠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자,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독을 했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어 행하고 있느냐를 느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요. 44절에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뭐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른 설명이 없이 읽는 순간에 이해가 되고 만약에 깨달아졌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주인공으로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한다면 자기 것에 대한 아까움과 그것을 의지하는 강한 집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심하며 떠난 청년처럼 형식적인 믿음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맥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그 전문인이죠, 그죠? 산에서 보석의 맥을 찾아 보화를 캐내는 전문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맘에 쏙 들어오는 산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을 보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그 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보석들이 묻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문인들은 알게 되죠, 그죠? 그러나 정작 그 산의 주인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산 속에 보화가 많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산이 탐이 날까요, 안 날까요? 탐이 나죠. 자, 탐이 납니다. 앉으나 서나 그 산 생각이에요. 빨리 그 산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보화를 캐내지 하는. 그리고 그 산을 사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산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정리해서 돈을 마련하면 거의 되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산을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산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산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많은 보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산을 사서 그 막 광맥을 찾아서 보화를 캐내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얻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보다 더 많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산을 삽니다. 자,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신 말씀을 보세요. 한번 보는데,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그 광맥을 찾아 떠다니는 전문인이 그 광산을 한 번에 알아보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천국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성을 가지고 행하겠느냐. 이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되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육신의 것들로 인한 육신과 자만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불신의 자리에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육신의 것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겠어요? 안 저버리겠어요? 안 저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말. 진실된 믿음, 확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만큼 크게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지켜 행하여 가는 것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과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45절 46절에서의 말씀은 뭐냐? 천국은 마치 무엇을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좋은 진주, 천국은 마치 무엇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좋은 진주를 말하는 좋은 진주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볼 때에 이것은 모든 범사 속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 속에서 인내의 믿음으로 자라가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값진 믿음의 모습을 누가 원하겠어요? 주님이 원하겠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진주를 양식하는 양식장에서 똑같은 종류의 조개 속에 같은 조개의 DNA를 가진 조개의 액을 입으면서 진주가 자라납니다. 맞죠? 그런데 똑같은 진주 속에서 똑같이 양식업자의 손에 의해서 진주 속에 들어가서 같은 진주의 그 액을 덧입으며 자라나는 진주라 할지라도 양식자가 원하는 아주 영롱하고 값진 진주가 100% 다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100개의 그 진주 씨를 넣어서 양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값지고 아주 영롱한 아주 값진 진주는 드물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믿음 안에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생각하느냐 할 때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지? 예루살렘, 에덴, 예루살렘에서 기본되는 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하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베들레헴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나온다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주라고 했죠. 진주의 의미가 뭡니까? 인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진주를 양식하는 양식업자가 값지고 영롱한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종자를 심어 가꾸어가는 희생의 시간들 속에서 100% 다 값진 진주로 태어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거듭나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들에게 맡겨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게 하시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영롱한 빛을 먹으면 값진 진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처럼 고작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3분의 1 정도, 영적인 수를 따져보면 극히 작은 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인정하시는 뜻 안에 거한 자들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들여서 십자가 위에 그 귀한 생명 바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가득히 넘쳐나는 은혜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곧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그만큼 열심히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뭡니까? 그분은 생명을 바쳤어요. 청년에게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가 뭘로 했습니까? 그 육신의 것에 얽매인 삶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온 몸과 마음을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들여서 생명을 살아가는, 내 생명을 살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영으로 보여가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해가지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못하죠. 유지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믿음이 없다면,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열정이 없다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오히려 어디에 눈이 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이 더 의지가 되죠. 더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에요. 영적인 우상.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내 생명을 온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것들이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완전히 영적인 신축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하기를 원해라? 내 영이 살기를 원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먼저 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여 가면 하나님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선물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했다고 분명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으로나 육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재산인 것으로 인정을 하는,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육신의 부요함이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다. 부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부유함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합독했던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이 말씀에서 낙타가 어디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들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바늘귀는 실제로 바늘에 실을 거는 그런 구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바늘귀는 아주 비좁고 작은 쪽문과도 같은 것으로 왜 하필이면 큰 문을 놔두고 힘들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옛날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면 낮에는 큰 성문으로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등에 키가 큰 나귀가 등에 많은 짐을 싣고 들어가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큰 성문이 닫혀요. 큰 성문이 닫히고 대신에 밤늦게 급하게 성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쪽문을 활용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보면 큰 집의 대문에 보면은 양쪽에 대문이 크게 있는데 그 안에 쪽문이 있잖아요. 대문은 막 큰 짐이 들락거릴 때, 차가 들락거릴 때 열어놓지만 보통 때는 그 쪽문으로 들락날락 하죠.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자, 그 문으로는 몸이나 갱신이 들어가요. 몸만 드나들거나 작은 등짐 같은 것을 지고 들어가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큰 낙타에 많은 짐을 싣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게 그 성에 늦게 도착한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쪽문이 들어가기에 편할까요?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너무 비좁고 작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문이에요. 그러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낙타에게 실린 짐 다 내려놔야 돼요. 낙타에게 실린 짐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짐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낙타를 구겨 집어넣다시피 해가지고 막 머리, 몸 해가지고 간신히 구겨 넣어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늘귀예요. 자, 그런 갖은 고생을 해서 간신히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 주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커다란 나귀를 탔다고 했나요? 아니죠. 아주 어린 나귀, 멍에도 매지 못한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했어요. 어린 나귀 등에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람도 여러 명 탈 수 없어요. 오직 어린 나귀 등에는 아무것도 실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띠뚱대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말씀을 믿고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런 의미는 내 자신이 어린 나귀가 돼. 어린 나귀. 그리고 말씀은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예요? 멍해가 됩니다. 멍해. 길르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노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와 명예를 우선으로 세워가기 위한 잘못된 믿음은 절대로 천국의 입성이 쉽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 왜? 육신의 것은 너무나 미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구원보다 먼저 항상 그게 먼저가 되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길르앗 되시는 낙타봉 위에 안전히 얹혀진 믿음의 사람들로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기 자신이 안전히 거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 많은 육신의 것들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영적인 사막이 되는 세상 속에서 모래 바람으로 인하여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사람들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풀어먹게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길르앗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울퉁불퉁한 낙타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어도 생명의 꼴 안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영과 육신의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땅에서의 평안도 누릴 수 있다. 행복도 누릴 수 있다. 행여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버림받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생명의 생수를 내어주는 길르앗의 믿음, 곧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의 강건함을 입고 정말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나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때는 무겁기도 하죠. 버겁기도 하죠. 그러나 이 어린 나귀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어주셨을 때 그 멍에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이 어린 나귀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소유를 다 판자고, 만약에 이 어린 나귀가 아이고 나 배고파 뒤돌아보고 뭐 먹을 거 없을까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된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채워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실컷 가다가 버림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듣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보기 위해서 본문을 합독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에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온몸과 마음이 되는 영과 혼이 몸이 보존되므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완성의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볼 때 본문 앞부분에 있는 16절부터 22절까지를 또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좋은 진주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는 값진 보석, 값진 진주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기쁨을 육신의 부요함 때문에 육신의 그것들을 이루기 원하여서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기쁨을 빼앗겨버리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근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청년처럼.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악한 것들에 의하여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다른 엉뚱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면서 듣게 되는 때에 더욱더 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감사할 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을 볼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감사할 조건들로 여겨지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기뻐하며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 내놓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들이 열리고 더욱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긍정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갖게 돼요. 이 모든 말씀의 부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를 향하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20절에서는 예언을 뭐하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행하라 이룰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에 놓은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소멸하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냥 값어치 없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마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 멸시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말하는 것일까 볼 때에 업신 여길 멸과 볼시로 이 멸시의 의미는 한마디로 깔본다는 거예요. 깔본다는 것으로 만약에 상대를 깔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고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깔보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본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콧방귀 껴버리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 멸시하는 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 범사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의 믿음으로 악은 무엇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로 대부분의 모습은 자신들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에 어떤 것들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루지 못했을 때에 뭐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그 근심 걱정을 뭘로 만들어가냐? 원망으로 만들어가면서 마음의 악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왜 그러냐? 성령이 소멸이 되고 약속이신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미 그 마음 안에 변심의 회오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가 불평의 구멍이 뚫릴 때 불어 닥치게 되는 것으로
분개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옛 구습이 되는 악을 자신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키워가고 있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듣게 하신 말씀 안에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시는 이 말씀. 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불신의 마음을 키워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범사에 좋은 것들을 헤아려가는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도 빙자하여 다가오더라도 분별하여서 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믿음의 승자들로 주의 강림까지 이 믿음 보존되어지기를 육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되시기 바라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기뻐함으로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야 되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들을 캐내기 위한 그 보화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주 값진 진주로 정말 어떤 진주들보다도 내가 저 진주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와서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진주에서도 흠이 있으면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깨끗하고 매끄럽고 빛이 영롱한 진주를 값지게 칩니다. 우리는 흠없이 믿음이 보존되어진 자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언행 심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믿음 더욱 굳세어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간구하든지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소원하며 부탁을 드리며 우리 믿음 더욱더 보존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